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울어라.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라. 내 영이 죽었으니 통곡하라. 기쁨이 사라졌으니 나에게 부르짖어라. 울어라. 너의 마음을 찢어라. 슬퍼하라. 내 죄악을 인하여 통곡하라. 내게 나오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긍휼과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죽은 귤과 오래 참음으로 주님 우릴 기다리신다. 돌아가자.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니 지금 주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사랑하는 자여, 아버지의 품으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 지금 주께로 돌아가자. 울어라. 너의 마음을 찢어라. 지금 주께로 에레미야 애가서 2장 18절부터 22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날까요? 같이 봉독하죠.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직노의 날에 죽이시되 국률이 여기시 아니하시고 도록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한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생각하며 슬퍼하고 이웃의 죄를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해답을 주셨죠. 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무슨 복입니까? 구원의 복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복이.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믿음이 자라는 복이 있는 거예요. 회개는 두 개가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자, 죄를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born again 한 것이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때때로 쓰러집니다. 때때로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선물을 주셨죠. 그때마다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이 자란다.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쓰러지고 멸망당한 것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제사장들, 선지자들 거기에 다가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룩과 또 에레미야 소수의 사람들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유튜브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거르지를 않습니다. 스크린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게 유튜브입니다. 이거 잘못 보면 우리는 속습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다른 걸 많이 듣고 배워야 되지만 여러분들 음식을 우리가 먹는데 요새는 외식하는 분들이 많지만 정말 아내의 정성이 담긴, 마음이 담긴, 그리고 자녀와 남편의 건강 상태를 보면서 거기에 맞게끔 만든 그 음식은 어느 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외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매번마다 외식을 하고 가끔 먹는 게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이라면 참 어떨까요? 이 시대에 그렇게 사는 분들이 물론 많지만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화가 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설교도 하나님 말씀도 각 교회마다 다릅니다. 진리는 똑같지만 각 교회마다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연약함과 강함이 있어요. 그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다른 교회의 설교만 계속 듣고 있다면 그 교회에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끔 우리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본 교회의 말씀은 안 듣고 제대로 듣지도 않으면서 유튜브를 터놓고 하루 종일 다른 교회 말씀만 듣는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성장은 없을 것입니다.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마음이 떠나서 다른 집에 마음이 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맞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부부인데 우린 다 가족이니까 하고 내가 그 집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같이 한 방에서 잘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부가 있고 가족이 있는 것처럼 한 가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고노톤이라는 집을 허락해 주셔서 가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족이 되지 않고 어떤 회사가 되고 학교가 되면 벌써 그 교회는 위험하든지 교회가 아니든지 촛불이 옮겨졌든지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27장 2절에 보면 주님의 명령대로 소들이 매는 멍에를 목에 메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외칩니다. 이렇게 나처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너희들이 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하나냐는 그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하나냐가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아주 권력 있는. 에레미야서 28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20장 2절에 보면 성전 총감독 제사장 바소울은 에레미야를 때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때립니다. 이 시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주에서 말로 막 때립니다.
활동 못하게 때립니다. 그리고 아주 매장시켜 버리는 걸로 때립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냥 좋은 얘기, 칭찬, 그리고 잘 된다, 이런 얘기만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당시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바술 대제사장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성전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우기도 했었습니다.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가 예레미야는 이렇게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참된 선지자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리고 평화만을 외칩니다. 평화 외쳐야죠. 그런데 평화만 외칩니다. 가만히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이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8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장 9절에 보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를 따르면 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섬기게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저와 여러분들은 세워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만이 할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나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소원은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몸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잘못된 말씀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에가서 2장 14절에 보니까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거짓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은 결과, 이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결과. 여러분들, 요 근래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흥하다가 한순간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나가니까.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사랑 한쪽에는, 그 다음에 회개, 이 두 개가 빠진 설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헛되고 어리석은 말을 따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시간 나를 바라봐야 돼요. 죄를 드러내는 말씀은 혹시 내가 싫어하지 않는가?
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싫어해서 교회를 나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있어요. 나는 미혹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28장에 보면 불순종할 때 오는 무서운 징벌도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난과 핍박 중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기도할 때 통성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회개의 시간도 돼야 돼요. 습관적인 회개가 아니라 주일 예배 대피 기도 시키면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습관적인 기도예요.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회개한 것처럼 하는 그런 기도 빼고 정말로 부르짖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이 기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죠. 왜요?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바로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지난번 전교인 수련회 올라갔을 때 우리는 세미나 들었죠. 바로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육신적인 차원에서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든다, 손을 들어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해석상에서 손을 드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발언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이 총을 놓고 손을 들고 나면 항복하는 뜻이 있습니다. 경찰과 강도가 추격전을 벌이다가 강도가 두 손을 들고 그대로 서 있으면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죽이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올리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들도 두 손을 들면 죽이지 못하는데 영적으로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손을 들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를 향해서 손을 들어야 됩니다. 주를 향해서 손을 들어야 돼요. 2장 19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랬어요. Lift up your hands to him,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주님께 항복하는 의미가 있어요. 항복합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계산,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의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게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럼 뭐예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에르미야 애교사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손을 안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이 손을 들고 주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소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여러분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요,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지 않은 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부터 도와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때때로 옵니까? 여러분들, 힘든 사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정의 아픔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무서운 암덩어리란 질병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축복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나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시고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1976년 구치소에서 나왔을 때 연예인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 하용조 전우사님을 모시고 이제 연예인교회가 출발을 하게 되었죠. 얼마 후 전우사님 댁에서 곽규석 장로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죠. 그래서 천국 가신 그날까지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 목사님을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어떤 약속의 출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의 그 뮤지컬에 제가 예수 역을 하면서 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대흑자를 일으키고 계속 보통 뮤지컬을 하면 한 30회만 해도 그 당시 대흥행이었는데 249회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인기도 점점 올라가고 바빠지고 하는 가운데 이 서운했던 것이 조금 후회스러워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할게요. 그러나 조금만 있다가 하면서 시간이 점점 갔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마음속으로는 계속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가만히 그 당시를 되돌아보니까 참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제가 유명해지는 것 같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았지만 엄청난 돈이 밑빠진 독처럼 다 사라지고요. 그리고 인기는 안개와 같죠. 구름과 같죠. 그 순간만은 굉장한 것 같았지만 지금 저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없어요. 많이 없어요. 인기는 순간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평화가 없었어요. 그 당시. 그 다음에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안 돼요. 참 희한해. 심지어 제 막내 동생이 그 당시 연세대학교를 다녔는데 제 대구에 그 공연을 끝내고 밤을 꼬박 새우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제 동생이 연세대학교 간다고 그래서 내가 너 태워다 줄게 하고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연세대 정문을 아주 천천히 들어갔어요. 2단을 놓고 아주 천천히 기어가듯이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사람을 친 것이 아니라 어떤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의 발을 의지적으로 내 차 뒷바퀴에 집어넣어가지고 전치 12주 진단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건도 저에게 생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다는 속담이 바로 저희 삶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정작 내 안에는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하는 모든 일이 마지막에 트위스트 되는, 뒤틀어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냉철하게 보이니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 뮤지컬 249회 공연을 마치고 미국 신학교에 들어와서 텍사스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저에게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참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너무 안 되는 것 같으나 되었고 슬픈 것 같으나 부여했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 아내를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고 두 아이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같이 동역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저를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전 많이 갖지 못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육신으로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전쟁하면서 때때로 제가 모자라서 실수도 많이 했겠지만 그러나 전쟁하면서 여기까지 온 결과 암에도 걸렸었고 그리고 지금도 또 약을 먹고 있고 또 암이 도져서 치료도 받았지만 그건 과정이고 그것이 나의 이 부유함을, 행복을, 이 보람을, 주님의 일을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의 삶을 막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의 삶은 축복이었습니다. 전 찬송 중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이 크신 은혜라. 이것이 바로 저의 간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아무리 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지 못하는 그 일들 앞에 내 고집을 피우고 내 방법을 그리고 사람을, 돈을,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구원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오면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나로 마음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되는 길은 우리가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드는 것이죠. 우리가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향해 손을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시편 18편 1절 2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I love you. Oh Lord, my strength. 이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6절부터 7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우리의 행위인 줄 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두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적군 강한 대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는 메뚜기 떼 같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7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주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To him all majesty ascribe and crown him Lord of all. To him all majesty ascribe and crown him Lord of all. There we hear the sacred song, we had his feet before. We will join the everlasting song and crown him Lord of all. We will join the everlasting song, crown him Lord of all. We will join the everlasting song, in the power of Jesus' name. We will join the everlasting song, crown him Lord of all. Oh,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할렐루야.